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내 힘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그냥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셔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제자들의 삶하고 똑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그들이 눈앞에서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 앞에서 일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다고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셔서 세계 제일 복된 나라로 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까지도 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을 하게 돼요. 성령의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항상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막 미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올바라집니다. 바르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막 충만하면 막 뛰어서 날뛰고 막 이런 것이 성령이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안 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로부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성경의 어떤 책인지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지식적으로 깨달아 알면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깨달아 알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내놓으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 다 있는데 내 말 들어봐라. 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성령 안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왜 믿는지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을 나한테 보내주셔서 깨우쳐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막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다. 이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 이 이야기는요, 하고 또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지루하지 않고 그 안에 생명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교제 나누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요, 똑똑하고 뭐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영적인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난 후에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하와가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먹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왜 죽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느냐 그랬을 때 사망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어떻게 해서 오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강건하면 80 이렇게 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죽음, 심판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를 나눈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만드는 놓은 인간이 타락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상태로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구원의 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하나님 당신이 직접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어떤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었다. 죄가 있어야 죽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죽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누군가의 죄를 가져가셔서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셔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죄보다 예수님이 약한 분이셔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면 이것이 나에게 감격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생명력을 불어 넣으려면 누가 와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님 것을 사랑하도록 애를 쓰면 돼요. 아까 그 집사님 간증 들어봤잖아요. 내가 말씀에 나의 삶을 거니까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묻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부음을 받기 싫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깨닫고 나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새로운 베드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베드로가 이렇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몰랐느냐?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니까 어떻게 해요? 가로막아서 아니 주님은 절대로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막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너희를 알게 한다.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시는 기적,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그 일을 알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달라졌느냐? 주의 성령이 왔을 때 달라졌어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서 복음으로 자리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일부터 하는 성경 통독에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하실 분은 우리 사모님에게 이야기하시면 성경 통독방에 초대가 될 거예요.
초대가 되면 하루 읽어야 될 분량이 거기에 올라와요. 뭐 우리는 그 집사님처럼 막 눈으로 읽고 이런 건 아니고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읽는 그런 성경 통독을 하는데 여러분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성령,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 그리고 뭐예요? 부은 걸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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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한 가지만 좀 광고를 할게요. 지난주에 교회차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는데 엔진이 망가졌어요. 엔진이. 그래서 수리비가 최소 300,